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 곤혹스러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어떤 분노와 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맥락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이 원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혹독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진영 밖에 나아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면서 이 회개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맥락과 상황 속에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간청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여서 볼 만한 것은 본문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그 요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는 함께 가겠다. 내가 모세 너와는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는 데려가겠다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너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데려가소서라고 공동체 전체를 놓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모든 간청들은 사실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명령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글,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 쓰이는 맥락을 살펴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협박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뭔가를 요구할 때 사실은 이 명령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을 넘어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그만큼 이제 애가 탔던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지시해서 명령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 문제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마음을 자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너는 데려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잘못된 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사실상 다른 민족과 다른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자주 쓰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공허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대서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어떤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들, 어떤 상황들,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단 한 문장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당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 건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광야는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그 많은 백성들이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먹고 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는 하루간에도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가장 더울 때는 한 50도에서 60도까지 가는데 또 가장 추울 때는 영하에 가까운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찢고 땅을 깨뜨리셔서 그 사이에서 물을 건네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광야는 어떤 공간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단 하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것,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조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금송아지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 일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내 길을 더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에는 또 우리가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던 것을 다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얻어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 우리의 일상에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거기서 그냥 알겠다고 하지 않고 이 약속을 보증할 수 있을 만한 증표를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보증의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두 차례 모세에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장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드러나고, 두 번째는 이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어나야 하는 그 일, 감당해야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확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요청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마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반석을 세워두시고 그 반석 위에 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신 다음에 그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행위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여기 있다, 이거 봐라 하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계획을 보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반석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주변에 여러 바위들이 있었는데, 여러 반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한 바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 반석과 관련된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반석이다,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반석과 이 반석이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그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맥락 내에서 이전에 한번 정말 반석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7장 6절인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찾지 못해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셔서 한 반석을 주시고 그 반석을 쳐서 깨뜨리면 물이 나올 텐데 그거 먹고 살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반석을 깨뜨려서 나온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반석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석을 통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반석이 17장에서 깨뜨려서 살 수 있었던 그 반석과 동일하다, 그 반석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깨뜨려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반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울이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사건을 바울이 일치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때 그 사건의 반석이 오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서 있던 그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바위 틈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 바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받아서 멸망당하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내어주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이것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 틈에 우리를 감추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던지셔서 허셨던 그 담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더불어서 이웃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초청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언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어디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안전한 것, 가장 나다운 것, 가장 사람다운 것,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변곡점이 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갱신하고 스스로 뭔가를 바꿔내려는 그 시도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 진노를 하나님 자신이 받아내셔서 이 진노의 모든 크기를 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많은 결단과 많은 결심들 이전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갖춘 자격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비한 것으로는 하나님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거든.